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인생은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맡기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 맡기는 삶은 곧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또 내가 가진 복음을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전하게 됩니다.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이 있는지를 오늘 하루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일 말씀의 은혜를 주중에 늘 함께 나누고 또 고백하고 되새기는 그런 주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귀한 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4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불순종으로 인한 엄청난 저주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쭉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불순종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실과는 먹되 이렇게 허락하고 풍부하게 허락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비주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으라고 허락한 그것을 혼자서 다 먹다 보면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똑똑해서 또 자기가 열심히 해서 다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또
누가 허락했는가를 항상 하나님이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창조주요,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이 세계를 모두 통치하는 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굉장한 죄의 대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끊어져 있는 상태면 악한 사탄이 얼마나 가지고 놀겠습니까? 이 불순종의, 아담의 불순종도 사탄이 개입해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되면 사탄의 종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순종한다면 그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것인가를 너무 디테일하게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순종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의 이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제는 순종의 자녀가 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까지 불순종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곧 순종 싸움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벌 내리겠다, 이런 벌을 너희들이 받는다 하면서 겁주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고 이 순종이 곧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일이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이 지금 저주의 내용을 말하는데 특별히 전쟁에서 패배한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기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자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순종 싸움에 승리한 것은 곧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축복과 저주의 기본 원칙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기에 모든 말씀이 주어질 때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은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좇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요 부분 여러분이 또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이 불순종함으로 인한 이런 디테일한 저주, 우리의 삶의 전적인 영역, 영육 간의 저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음에 상기하시고 이것을 역으로 순종하면은 이런 저주에서는 당연히 벗어나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어제 그저께 다 큐티로 봤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또 읽어보시면서 불순종의 어떠한 저주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이것이 위협적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겁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을 강조하면서 순종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27절에서 28절, 29절은 질병으로서의 저주, 불순종이 질병으로 저주의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치유받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 도와줄 자도 없고 너를 구원할 자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과 정신까지도 병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민족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아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받을 고통의 비참함,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에 보면은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그 병력 의무 면제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약혼하였지만은 그 약혼녀와 결혼을 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집을 건축했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살지 못할 때, 또 포도원을 심었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정말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입장에서 병력 의무를 면제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이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만 이 병력 의무의 면제가 있었지, 불순종하면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30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31절에는 엄청난 재산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32절에 자녀들이 이방민족으로부터 종으로 잡혀갈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33절에 대적들에게 모든 것을 다 탈취당하고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35절에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온 몸과 마음, 정신, 생활 전체에 아주 혹독한 고통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을 보면은 25절, 3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것이 이제 불순종의 결과인데, 만약에 순종한다면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우리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는, 이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와 패배는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뭐 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불순종의 영역들이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과 고정관념과 편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자꾸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것이 불순종의 영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씀 앞에서 어떠한 핑계와 어떠한 변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분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가서 내 생명이 거의 다 됐을 때, 그럴 때 깨닫고 나중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도 복이지만은 그때는 삶이 마감할 때라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또 정말 삶이 허락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깨닫는다면 굉장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굉장히 자유스럽게 복음 안에서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온 몸과 마음 전체를 극심한 고통으로 거하게 된다. 이 불순종의 저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순종하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함으로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보처럼. 내 생각과 경험이 말씀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때그때 그날그날 주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실천 가능하게 실천을 한다면 그것은 순종의 삶의 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마음 자세부터가 우리는 빨리 가져야 되고, 또 그날 주어진 것 말씀을 전부 다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날 주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결과적으로 기본 원칙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거죠. 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온전한 구원자이시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먼저 탁 결정해서 나가지 마시고 말씀을 보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어우러져서 분명히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고 마음이 굉장히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급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말씀대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하실 때 그것이 승리고 또 악한 영의 방해를 이기는 것이고 어떠한 어려운 사업과 어떠한 어려운 장애물도 능히 걷더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꼭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그 연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래서 순종 싸움에 연습하는 하루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꼭 붙잡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강하게 혹독하게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 이거 너무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말씀 좀 어겼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혹시 그런 마음 두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 자세를 빨리 고쳐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저주를 강하게 혹독하게 말씀하심으로 무엇을 강조한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도 제가 정말 제 주어진 것에 한해서는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예, 그 마음 자세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음성이구나.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 뭐 하라 하지 마라 굉장히 크게 굵직굵직하게 나와 있죠. 그것을 하라 하지 마라를 여러분 스스로 막 지키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이 짐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생각하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고 또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 가슴에 와닿으면요. 그것이 그냥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막 지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순종 싸움에서 이 불순종의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불순종의 영역들 하는데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니까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상이 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중심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이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죠.
할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는데 뭔 또 내 중심으로 죽었는데 내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나는 죽었는데 이 신앙생활은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 아이 참아야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미 내가 죽었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살리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생각이 있더라도, 아무리 학벌이 좋더라도, 스펙이 좋더라도, 경험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죽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것을 신뢰하시고 또 그것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을 전체 삶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의 회사도 가정도 자녀도 맡기는 거죠. 예, 맡기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순종 싸움에서의 시작이고 첫 단추입니다. 그러면 평안과 승리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